아멘. 이 시간 우리 태백의 우리 조성길, 김옥성 성도님 두 어르신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좀 제목이 길지요.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붙잡고 오늘의 응답을 찾으라. 일단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붙잡는 것, 그렇죠? 말씀을 붙잡는 것이 먼저고요. 그러면서 오늘의 응답을 찾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과거는 지나가고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집중하면서 이 말씀이 살아서 내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분명히 오늘 내게 주시는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여러분 사회 보신 분이 우리는 왜 여기 모였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왜 너는 거기 있냐, 왜 나는 여기 있는가 뭐 있잖아요.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우리 예배와 기도 서론에 보면 예배와 기도의 기준인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에요. 말하자면 성삼위로 계신 하나님이 성육신회가 오셔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40일 금식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 금식하는 이유는 이제 집중을 위한 겁니다. 이것도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또 가장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집중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죠. 그러면 40일 이제 금식을 하면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배가 고프겠습니까? 안 고프겠습니까? 어떤 분은 십자가에 달려도 하나님이니까 십자가에 대못이 박혀도 안 아플 거다 막 이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하나님이니까 배도 안 고플 거다. 근데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그렇다면 배가 고프겠습니까? 안 고프겠습니까? 그 증거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그 갓난 아기의 과정도 거치고 실제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요. 실제로 인간의 그 모든 그 생로병사 모든 그것을 삶을 다 사셨죠. 12살 시절 때도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30살이 됐을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온 거죠. 그래서 그 40일 금식하고 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40일까지는 안 해도 저도 40일은 안 해봤는데 하루 이틀 금식은 몇 번 해봤거든요. 해보면은 바로 뭐 생각나는지 압니까? 라면 생각나거든요. 바로 생각나. 근데 그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마귀가 딱 찾아올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마태복음 4장 펴가지고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신약 4페이지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만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1절에 보면요, 한번 여기 자세히 보면 그때에 그때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마귀에게 끌려간 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죠? 힘이 없어서,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끌려간 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일부러 가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치유를 하셨다는 거죠. 연약함을 아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뭡니까? 의식주 문제거든요. 사실은 누가 뭐래도 의식주 문제죠. 그죠? 그러면서 조금 의식주가 살만하면 어떤 게 조금 들어옵니까? 내 이름, 그죠? 내 이름 좀 내고 싶은 거. 그렇다고 오죠. 예, 요 두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사단이 주로 경배 대상을 좀 바꿔버리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냐 하면 오늘 서론 1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붙잡아라 이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거든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해놨습니다. 35절에 보면 누가복음 2장 35절요. 35절을 보면 이제 정결 예식하러 갔을 때 그때 시몬이란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34절입니다. 34절에 보면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 자체가 사실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성삼위로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오신 거죠. 사실 예수님 자체가 말씀 자체예요. 예수님 자체가 사탄을 꺾을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자꾸 무장되는, 말씀으로 자꾸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각인시키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는 예배죠. 말씀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신 거예요. 이제 예배가 답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자는 예배 속에 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보면은 육신적인 거 가지고 처음에 속였는데 한번 그 마태복음 4장으로 다시 넘어가 가지고요.
4장 요 부분을 좀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셔가지고 40일 반납 금식하시는 게 줄이시기라. 예.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때도 어렵고 힘들고 위기 오고 어려움 올 때, 그렇죠? 사단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렇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마태복음 4장 보시고 계시죠?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일 금식하고 막바로 나오면 줄이고 라면 먹을 생각 안 나잖아요. 그런 그 약점을 다 틈타고, 우리 인간을 유혹할 때 그 약점을 틈탑니다. 그런 틈타고 이렇게 육신적인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하면서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 사단의 마귀를 물리쳐버리죠. 그렇죠. 그랬더니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 육신의 그 연약한 부분을 사단이 공격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살만하면 뭘로 공격한다 그랬죠? 이 명예심, 어떤 자존심, 그렇죠? 이 사단은 세상신이고 세상 임금이니까 이런 걸 가지고 공격. 성전 꼭대기에 딱 굴러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네 발을 맞추어서 발에 닿지 않도록 안 다치도록 해줄 거다. 근데 재미난 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뱀을 이용해서 유혹할 때도 창세기 2장 17절을 가지고 유혹했거든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도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마귀 말인지 하나님 말인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복음의 말씀으로 자꾸 편집돼야 돼요. 편집 설계 디자인이 돼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이 말씀의 흐름을 딱 볼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 이게 마귀가 유혹하는 말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91편 가지고 유혹했는데 한번 시편 91편을 자꾸 요 마태복음 4장을 좀 놔두고 시편 91편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1편 보면 이제 90편부터 모세의 기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자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91편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신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1편 1절부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맑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왼쪽에서 만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고음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 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느니 이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렇죠? 예, 90장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다. 내 연수도 얼마 안 되고 보잘것없다. 그런데 91절에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를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가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은 마귀는요, 그 중에서 있는 말씀이잖아요. 11절, 12절 말씀 가지고 유혹한 거거든요. 예. 근데 뭐 때문에 유혹했습니까? 의식주, 육신 가지고 안 되니까 명예심과 자존심을 이거 자극시켜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때문에 복음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편집, 설계, 디자인 돼야 이 흐름을 전체를 알기 때문에 그게 마귀가 시험하는 말인지 이 분별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하는 자가 필요하고 새가족 때는 더욱 그런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때도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습니다. 근데 내가 등을 속아도 뭐가 내려질지도 모르겠죠.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서 말씀으로 그 무장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안 되면은 자꾸 내 임의대로 내 주장, 내 생각, 성령 인도가 아닌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뭘 이루고자 결정 딱 해놔놓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결정 다 해놔놓고 하나님 말씀 끌어들여가지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안 믿는 사람 국문학자도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국문학자들, 불신자들. 안 맞는 법학자들도 성경에 있는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거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훨씬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 많이 아는데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내 임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냥 한 구절 내 마음에 드는 거 딱 뽑아가지고 나는 이게 내 말씀이야. 이게 됩니까 이게?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기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은 말씀 제대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되지 않으면 이 말씀 전체 흐름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라 그랬잖아요. 금방 알죠. 이 마귀가 지금 날 시험하고 명예심, 자존심 건드려가지고 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알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각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깜빡 넘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육신적인 거는 물론이고 그걸 이겼다 하더라도 이런 데서 넘어질 수 있다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번째입니다. 8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적어놓은 데 있죠. 다시 펴가지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있잖아.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이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위임을 다 했다고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사건 있죠.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가 아담과 하와를 자기한테 맡겼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자꾸 찾아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보면 그렇게 내놨어요. 그런데 영광을 보여 이르되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물리치니까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느니라. 저와 여러분도 내 안에 있는 이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쓴뿌리들이 다 나가버려야 돼요. 이게 다 나가버려야 진짜 말씀이 들어와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이 만들어져요. 그것이 이제 편집 설계 디자인에 대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이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고 한번 못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마귀가 와가지고 돈 한 1000조를 가져와가지고 언제 여기서 1000조를 줄게 한 번만 절하고 가면 돼.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한번 하고 또 예수 믿으면 되지 그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 거기 함정이 있는 겁니다. 1000조 정도 줬다면 이게 마귀가 완전히 생을 건 거예요. 그 한 방에 완전히 영혼이 딱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뿌리가 없는 사람이 돈 1000조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돈 때문에 많이 해요. 진짜 우리가 막 무조건 이 눈에 보이면 마귀가요 때로는 의식주 같은 것도 막 누가 복을 주기도 하고 이 명예나 이 자존심도 살려줄 수도 있어요. 이름도 높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뿌리가 있습니까? 뿌리가 없습니다. 근원이 이미 끊어진 상태입니다. 언제 그 바벨탑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때는 더 와장창 무너집니다. 네피림은 결국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케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 장담 못합니다. 웬만큼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안 돼가지고는 이 1000조 같은 돈이 더 커버립니다. 훨씬. 그 돈이 세상 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명예심이나 이 자존심 건드려가지고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 내가 왕이다. 이런 거 막 그죠? 왕이다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높여가지고 결국은 뭘 뺏어간다고요? 예배를 뺏어간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뭐 조금 육신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면은 중요한 예배가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예배 드립니까? 아니면 그 육신의 일 때문에 예배를 포기합니까? 그렇죠?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 사단은 이런 육신적이고 이런 명예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척하면서 그래 합니다. 진짜 생명의 가치를 모르면은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진짜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부상하기 때문에 나는 전부 옛날에 내 그 학벌 지금 말하면 하버드대에 나온 거 막 집안 좋은 거 집안 엄청 좋거든요. 그 다음에 막 최고의 선생한테 배운 거 이런 거 그냥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완전히 로마 시민권 그죠? 지금 미국 시민권보다 더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요. 그 다음에 길리기아 다수라는 그 고향도 엄청난 데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내 그리스도를 아니까 나 똥으로 여긴다. 배설물이다. 오히려 이게 걸림돌이 내가 그리스도 발견 못된 것이 나는 너무 억울하다. 오히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그래서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거다.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갈 거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거 잡으려고 나는 쫓아가는 게 내 인생 목표다. 바울이 미쳤습니까? 돌았습니까? 미쳤습니까? 아니거든요. 진짜 그리스도의 가치를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지 않고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게 좁은, 넓은 문은 막 넓고 막 굉장히 많이 경쟁할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같이 복음을 받았는데 제 아는 분인데 이분은 우리 다락방 교단이 너무 작다고 느껴졌어. 어느 날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더니 이제 자기는 막 머리도 좋고 하니까 자기는 넓은 합동교단으로 가시겠다고 가셨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거는 예측 없이 은퇴시키거든. 그냥 막 교회에서 웬만하면 그냥 보내버리거든, 교회에서. 그리고 뭐 이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한번 오신다더니 안 왔는데. 근데 좁은 문으로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좁은 문 딴 게 아니고 진리의 길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이것이 보여지지 않고는 이렇게 우리가 장담을 못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누워버려요. 내가 조그마한 어떤 육신적인 걸려도 금방 그 육신적인 더 중요하게 보이고 막 그러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그냥 아예 떠드리면 되지 뭐. 그렇죠? 근데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예배가 중요하지 육신적인 거 넘어가는 거 아니냐. 가치를 발견한 사람일수록 야 명예신 되지. 야 내가 주일날 대통령이 상 준다고 하면 다 그러고 가겠죠. 주일 안 지키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은 여기서 이런 걸 보면 중심을 보는 거예요. 진짜 계속 이런 어떤 사건 이런 문제를 통해 우리가 복음이 각인되는 것은 계속 믿음을 들으면서 갑니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가는 거예요. 믿음을 들으면서. 그런데 뿌리 내리는 것은 계속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선택하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자꾸 뿌리 내리시는 거예요. 복음이 더 가장 가치 있게. 그러면서 어느 날 이 복음이 뿌리 내리면 어느 날 이 전도가 보여요. 체질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닌데 자꾸만 이제 내가 이제 오래된 그게 이게 각인된 뿌리 체질된 그 부분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오히려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나가니까 오늘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3대지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가면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자꾸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 질문하는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지금 오는 문제는 문제 아니다. 됩니다. 응답도 응답이 아닙니다. 사실은. 세계 복음화의 계획을 이루신 과정이 사실은. 더 큰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진짜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성취되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기도 응답 오는 게 진짜 응답.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한 사람들 그 인물을 좀 이번 주간 좀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으시면서 오늘의 내게 주시는 응답이 뭘까? 이걸 좀 생각하면서 질문하면서 들으시면 오늘 내게만 주시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록펠러라는 사람은 이 록펠러 1세대를 말하는데 이 사람은요 어머니의 기도의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참 주변에 기도 배경이 있는 것도 참 새신자고 자랄 때는 참 좋아요. 필요해요. 자랄 때. 그래서 어머니가 안 계시고 교회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예,
그 역할을 해주는 건데, 요 로펠러는 어땠냐, 어머니가 늘 그랬어. 아무리 니 돈 많이 벌고 해도 예배 1시간 전에 와라. 그리고 예배 전에 깊이 기도해라.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본문을 미리 확인해라. 그 다음에 그 말씀 붙잡고 엿새 동안 살아 역사하시도록 기도해라. 예,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살아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네가 사업가 아니냐. 네가 할 일은 돈 많이 벌어서 미션도 줄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거다. 그런데 뭐 얘기 들어보면은 11조를 세는 사람만 40명. 11조를 세는 사람. 그랬는데 이 사람이 교회만 2,000개 세고 대학만 24개를 세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 복음 가졌다 우리 기본만 잘해도 돼요. 하나님이 이것이 기본만 잘해도 돼요. 너무 거창하고 큰 거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기본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원어웨이크라는 사람은 어느 날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이렇게 백화점에 근무하다 백화점 왕이 됐어요. 그 너무 이제 소문이 나니까 그 대통령이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최신부 장관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는 못합니다. 왜 그랬냐? 저는 주일날을 꼭 지켜야 돼.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주일날을 지켜야 돼. 주일날을 안 지키게 한다면 나는 장관을 할 수 없다. 여러분부터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 잘못하면 장관하라고 부르러도 갈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가치를 안 거예요. 예, 이 주일학교. 우리 주일학교 지금 뭐 솔직히 보잘것 없잖아요. 우리 도담이하고 유준이 한번 삐져버리면 그냥 예배 없어. 그냥 도담이하고 우리 유준이는 그냥 뭐 무관심이야. 그냥 막 자기 놀기 받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교사하고 늘 꾸준히 1시간 전에 오시는 분이 계신다니까. 1시간 전에 와가 기도하셔요. 우리 사모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이 1시간 전에 오셔서 늘 기도하셔요. 참 그거 보면 참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작은 일이잖아요. 이게 진짜로 어떤 아이 이 얘를 진짜 양육교가 일꾼으로 세우는 어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죠. 근데 결국은 주일도 지키게 되고 최신부 장관도 하고 백화점 세계 백화점 왕이 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링컨 아시잖아요. 잘 들어보셨잖아요. 링컨은 49세까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50세부터 됐어요. 이 사람이 뭘 잡았냐?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 3장 28절을 잡고 복음 하나로 전부 뭐 야만인 뭐 무슨 일 흑인 검둥이 흰둥이 가릴 것 없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다. 이거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 노예 해방한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그렇죠? 나에게 주시는 응답을 붙잡았다는 거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았다. 예. 그러면서 요한 버년이라는 사람은 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갔는데 16년형을 받았어요. 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뭐 시간 나가지고 염려하다가 막 역사하죠. 근데 그 시간을 이 아주 그 복음의 얘기를 쓴 철로역정이 작품으로 딱 나옵니다. 철로역정 꼭 찾아보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인물들도 있습니다. 우리 요셉 같은 사람이 갑자기 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부모 사랑을 받고 있던 요셉이 갑자기 뭐 어이없이 팔려갔어. 완전히 뭐 노예로 팔려갔어. 질질 끌려갔어. 그런데 거기서 보디발 집에 노예가 됐는데 하나님 말씀에 역사하는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죠? 오늘의 응답을 누렸더니 또 총으로 발탁돼. 근데 또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빛을 발하는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역사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총리가 됩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불신자가 다 알아볼 정도로.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벳 같은 사람은 그 당시에도 아이들을 막 유아를 살해하는 그런 위기, 어려움 속에서 그런데 이걸 본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이를 살려가지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 왕궁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응답을 받아요. 거기로 가서 진짜 나중에 세계복음화. 그 모세가 태어났는데 80살까지는 언약은 있는데 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호렙산에서 피언약, 피제사 드려라. 이 미션을 가지고 이제 장로를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막 나는 못합니다. 나이도 많고 뭐도 못하고 계속 그러니까 그날 죽이려고 그러니까 생명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항복했죠. 사람은 꼭 죽이려고 그럴 정도 이래 나오면 또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그러기 전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정말로 오늘의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 여호수아도 기생나합도 전부 그랬잖아요. 다윗도. 자 오늘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 다니엘이 포로가 되는 어떤 위기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냥 이 복음이 없다면은 이런 상황이 오면은 정말 사람은 위기도 오면 갈등하고 괜히 막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응답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성취될 언약을 잡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했던 처녀의 몸에서 오신 메시아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렘넌트가 일어나 회복하게 될 거다. 근데 자기는 이 포로로 갔지만 바벨론이라는 최강대국이에요. 2, 3, 7, 5천 정도 하는 최강대국이 지금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 내가 뭘 해야 되지? 오늘의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곳에서 나는 우상제물을 먹지 않겠다. 왜 내가 여기 포로로 왔는지 알거든. 우상 숭배하다가 언약 희미하니까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언약을 가지고 여기 오지 않았냐. 그랬을 때 이사야를 통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내가 여기서 할 거를 차린 거예요. 나는 우상에 절하지 않고 뜻을 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이 세계복음화 위해서 나는 기도하겠다. 뜻을 정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 할 때 계속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이 영원히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잖아요. 들의 푸른 말은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 광야에 길을 내는 그 말씀, 저 바다의 대로를 여는, 그렇죠? 절대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이 말씀의 능력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빛을 발할 때 후대가 살아나고 삼경제는 뭡니까? 빛의 경제, 전도 선교 경제, 또 렘넌트 경제. 이게 막 회복되는 거. 이사야 60장 지지난주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가 읽어보면서 힘을 얻어야 될 구절이에요. 이런 지금 기록해 놓은 거는 계속 우리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힘을 얻어야 될 구절입니다. 우리도 힘을 얻어야 돼.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6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향한 24의 사랑을 얘기해 놓고 있어요. 이사야 62장 1절 5절이 그 얘기입니다니. 그 하나님이 6절에 보면 나를 파수꾼으로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종일 종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24. 그럴 때 대로를 열어주겠다. 만민을 위해 길을 들게 해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네 안의 돌을 제거해라. 그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엎드리라는 얘기죠. 이 성취될 언약을 딱 잡고 다니엘이 나갔는데 어느 날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시간이 온 거죠. 이 성취되는데 이 두 번째 대지에 보면은 성취될 장소와 시간표를 잡았다. 언제 이게 성취되냐 이거죠. 그죠? 언제 성취되냐. 다
다 보면은요, 우리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성취되냐? 위기와 문제와 갈등과 괴롭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성취됩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오히려 언약 붙잡고 24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릴 때, 그렇죠? 엎드려 버릴 때, 이게 공통점이 그겁니다. 애굽에 큰 재앙과 위기가 왔잖아요. 430년 노예 포로돼가지고 노아가 살해당하고 전부 다 노예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이 임한 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녹엽에서 통해서 모세를 세우고, 모세를 통해 아론과 가가지고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51절에 보면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막 때리면서 이스라엘 집에 피 바른 집은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고, 그 재앙 항복하지 않으니까 장자를 치는 그런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공격할 그 계속 400년 동안이나 공격하던 그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고, 또 다윗에게 임해가지고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확 꺾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위기와 이 어려움,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위기와 어려움은 기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기회입니다. 내 생각만 잘 두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 역사하는 그 성취된 언약 잡고 기도하면 돼요. 아셨죠? 아수르가 막 침략할 때 막 전부 벌벌 떨고 다 망했어. 근데 히스기야가 언약 붙잡고 세 군데 안 보낸다. 우리는 막 하나님 앞에서 한다. 그때 막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끌고 왔잖아요. 그 위기잖아. 그런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말씀 붙잡고 히스기야가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놔두고 이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중직자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 팀이 돼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싹 그냥 송장만 해버려요. 천사 하나만 보는데도 그렇습니다. 이런 완전히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아람이라는 나라가 계속 그 연합 세력들이 막 분포가 엄청나게 분포가 많이 되는 이 사람들이 막 힘 합쳐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세워진 엘리사가 뭐 했습니까? 갑절에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던 그 엘리사가 이걸 보고 도단성에 제자를 막 세우고, 그리고 뭐 엘리사에게 얼마나 그런 좀 능력이 나타났는지 아람 군대가 어디로 온다는 걸 미리 왕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왕이 그거 막아버리고, 저쪽으로 오면 저쪽에 막아버리고, 그 아람 왕이 막 놀래가지고 뭐야 이거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중에 첩자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는 한 신하가 아닙니다. 그 속에 엘리사라는 그런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일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집안 보는 거 있더라고요. 핸드폰 가지고 그 집안을 보는 게 있더라고요. 요즘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는데 그런 시대도 아닌데, 그죠? 하나님이 참,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도 이겨버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생표해, 그놈을 생표해오라. 막 군대를 보냈는데 도단성이 있다. 도단성에서 에워쌌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불말과 불병, 하늘의 군대들이 동원돼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전부 그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그 왕궁에 전부 잡아가지고 왕이 그 엘리사를 보고 아버지여 내가 이들을 죽여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죽이지 말고 물과 떡을 보내라. 그렇죠? 언약 가진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은 내가 처한 그 현장에서요, 이런 정도 영적인 그 서밋입니다. 영적인 축복 가지고 이런 기도의 비밀 가지고, 이거 비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이런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옆에다가 무속 계포를 적어놨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영월과 7지역을 살리는 이 지역에 본 거죠. 이 지역에 정말 무속 계포가 필요하다는 걸 본 거죠. 근데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6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교회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 언약 가진 비밀 가진 저와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지금 무속인 두 분이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내가 되는 일이 안 돼가지고 예수 믿었다. 그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껌 대신 닭을 잡았다.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껌 대신 닭이 아닙니다. 이거는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1.5절 복중에 있기 전에 태중에 있기 전에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선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우리 미래까지도 이미 하나님은 다 작정하고 있어요. 우리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까지도 작정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는 계기죠. 구원받을 계기가 된 거지. 그것 때문에 구원한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무속이 잘 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 잘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은 구원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복음을 들으려고 별로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표를 좀 이 사람의 시간표가 언제인지 또 정말 이 사람의 이 장소에서 이 무속의 깃발을 내리고 만비를 위한 그리스도 깃발을 꽂을 때가 어딘지 그거를 위해서 지금 예비 캠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본 캠프도 남아있고 예비 캠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때 하느냐? 이때가 보니까 우리 무속 캠프에 조금의 위기가 온 거예요. 저는 무속 캠프를 참 사랑하는데 먼저 오신 목사님하고 팀들을 사랑하는데 조금 위기가 온 거예요. 뭔가 조금 막 약간 갈등도 위기가 온 거예요. 더 좋은 축복이 이게 기회다. 그래서 우리 이 영월과 우리 지역에 증거를 주셔가지고 이 캠프를 하게 하시고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캠프팀에게 뭘 많은 역사와 열매를 막 일어나게 하려고 오라고 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힘을 얻고 가도록 진짜 힘을 얻고 가도록 예비 캠프를 통해서 진짜 이 사람이 구원받고 깃발 바꿀 그런 시간표가 된 사람을 예비 캠프를 통해서 25일, 9월 1일 두 번 남았거든요. 근데 그 팀 중에 9월 4일 날 오시겠다고 하니까 이런 걸 통해서 완전히 싹 준비하는 거예요. 장소와 시간, 응답을 우리가요 진짜 성취된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 속에 있으면요 이 응답 받고 갈 수가 있거든요. 이 응답 받고 완전 충격가 되고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막 우리 팀들이 막 진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합니까? 비림치유 이게 류 목사님이 처음에 복음을 깨달았을 때 깨닫게 된 계기가 무속 현장에 갔을 때예요. 그때 류 목사님이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내몰랬잖아요. 이 사람은 청년 맡기면 안 된다. 다 데리고 나간다. 이런 모함이 들어왔잖아요. 모함이 들어오니까 니는 아무것도 맞지 마라. 담임 목사가 이 부교육자인데 아무것도 맞지 말고 니는 저 무속 현장 촌에 가라. 그리고 처음에 가니까 꽉꽉한 거예요. 저 무속 막 이상한 귀신 섬기는 깃발만 쫙 있는데 거기 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다가 이거야 이래 보내면 안 되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한 분을 만난 것이 무속인.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막 그쪽 지역의 무속인 또 좀 대장쯤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 모으고 막 집회 일어나고 막 그래서 그런 역사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불신자 상태를 본 거예요. 아 영적 문제가 왜 오고 정신 문제가 왜 오고 왜 삶의 문제가 오고 그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망하고 후대까지 망하고 그죠? 그런 부분들을 본 거예요. 그게 복음운동의 시작이에요.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빠진 것이 이제 창세기 3장은 미리 보고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그래서 우상무속 점술에 갈 수밖에 없는 그거를 안 거죠. 그걸 본 거죠. 근데 이게 계속 보니까 이게 바로 이 네피림 운동인 거예요. 뭐 미국, 유럽은 이름만 조금 다르대 할 뿐이지 진짜 결국은 귀신 운동이에요. 접신시키고 명상시켜가지고 귀신 그 운동시켜가지고 뭐 막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귀신들이 그게 아니죠. 자기들끼리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결국 귀신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운명이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현장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전도자로 선 계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니까 이 무속의 위기가 보니까 루 목사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굉장히 계속 무속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하요 집회인데 무속 얘기하시고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부팀하고 만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되면서 그런 가운데 이제 무속 캠프를 하라는 뜻으로 알고 이번에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 방학을 계속 오래 하고 계시다가 첫 이제 다들 기도가 많이 쌓여가지고 오실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기대를 많이 하기보다는 우리 예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쁨의 캠프, 축제의 캠프가 되기를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성취될 장소와 시간표를 잡았다면 이제 우리는 계속 우리가 여기서 끝마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세 번째가 중요하죠. 성취된 언약 속에 있는 거. 그렇죠? 언약 속에서 계속 누리고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능력으로 충만했던 이 사람들 계속해서 이 속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충만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 그 우상 그 국가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금시상을 차려놓고 전부 절하는데 3명이 안 한 거예요. 다른 사람 싹 절하는데 좀 꼭 서 있는 거예요. 야, 너무 이게 아끼는 애들이니까, 아끼는 청년들이니까, 야, 너 한 번만 봐줄 테니까 한 번 해라. 그래도 안 해요. 왜 안 해요? 우리는 그럼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는데도 안 할 거냐? 안 합니다. 그래도 안 한다고. 불구덩이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안 살려줘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결단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불에 3명을 집어넣는 그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는데 이 사람은 멀쩡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1명이 더 있는 거예요. 3명이 들어갔는데 1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왜 1명이? 이런 역사를 본 거예요. 이 속에 계속 있습니다. 예, 오늘의 응답을 최고로 누린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누린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워낙 지혜가 뛰어나니까 막 우상 제물에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우상 제물을 안 먹겠다고 뜻을 정했는데 그 왕 앞에 갔는데 막 산에 진미가 있는 거 먹어야 네가 얼굴이 좋아지는 거 시험해 보니까 한 일주일 뒤에 보니까 더 탱탱한 거예요. 다니엘 이 친구가. 그런데 보니까 뭡니까? 이 다니엘 막 전부 그 애국 그 바벨론에 술객들 막 전부 합친 거에 10배의 지혜가 있었다고 했어요. 다니엘. 그러니 뭐 왕을 4명이나 왕을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 바벨론 왕. 나중에 바사왕 고레스까지 도와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 큰 나라의 총리가 3명인데 그 중에 1명이 딱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다니엘이. 그랬는데 보통 보면은 정치꾼들은 보면은 막 시기 질투해가지고 모략해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그 왕을 막 부추겨갖고 우리 왕 앞에만 절하게 만들어야지 다른 데 절하는 사람들은 우리 불구덩이 속에 이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법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왕이 계속 그러니까 뭐 왕이 또 왕을 자꾸 높여주니까 막 좋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정치꾼들이 다니엘을 잡아넣으려고. 다니엘이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알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이 정치인 뭐라고 짠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뭡니까? 10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0절 읽어보면은 다니엘이 또 왕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예,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 더 깊이 복음의 뿌리 내리는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들이 밍크 당뇨가 돼가지고 그 다리오 왕이요 막 다니엘 죽을까봐 막 잠도 못 자고 오락도 그치고 막 들락날락하면서 새벽에도 와보고 막 야 다니엘이 살았냐 막 진짜 진심으로 걱정한 거죠. 자기가 이 정치꾼들에게 말려가지고 도장 찍어놨으니까 법을 어길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근데 다니엘이 왕이요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밍크 당뇨에 다
푹신하게 잘 자고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너무 기쁘니까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다니엘 모함하던 그 사람들 막 처자들 넣으니까 배구 토스 하듯이 마치 땅에 닿기도 전에만 사자들이 그냥 막 입으로 콱 빨아먹거든. 그렇죠? 그러면서 뒤에 한 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다니엘 그 왕이 한 얘기가 더 중요해요. 한번 다니엘 잠깐 찾아가서 이것만 읽어봅시다. 다니엘 6장 25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조서를 내려가지고 절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다니엘과 이 사람을 건드리지 마라. 그렇죠? 이걸 통해서 온 그 강대국이니까 2, 3km 5천 정도 이거 다 와 있겠죠. 쫙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전도 선교 쉬운 겁니다. 이렇게 쉬운 거예요. 성취될 언약 속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의 기도 응답이 오늘의 기도 그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성취될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응답하고 싸우지 않고도 이기고 미리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계속해서 오늘의 응답을 누리는 방법이 성취된 언약 속에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언약 붙잡고 진짜 가난하고 무능하고 내 어떤 질병이 있으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증거 주시고 증인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사단이 앞에 말했던 것처럼 마귀는 3가지 가지고 시험할 겁니다. 육신적인 거 가지고 막 중요한 것처럼 막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원아메리카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록펠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링컨을 생각하시고 또 랩넌트 7명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막 명예나 자존심 이런 거 가지고 막 그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 뺏어가고 경배대상 빠져가고 이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예배 시간에 있는 거 중요한 예배 시간에 있을 때 이게 이제 딴 생각하는 것도 사단이 돌려다니고 이런 것도 예수 이름을 꺾어버리고 음주형 성도들이 2가지 결단을 했다. 피우던 그 좋아하던 담배를 확 끊어버리고 그 좋아하던 커피도 딱 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제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고요. 아셨죠? 오직 집중해 보시오. 그러면 막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결론에 있는 부분들 가지고요 계속 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도 잡고 이 오늘의 응답을 찾는 방법이거든요. 다 가지고요. 혼미케한 흑암세를 걷고 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있음을 누리고 사용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조급하지 말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면 가르쳐 줍니다.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유익이 뭔지 결정할 때도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복음의 유익이 되는 건지 왜 내게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을 주셨는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응답, 나의 할 일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붙잡고 오늘의 응답을 찾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